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오해가 많고 각자 생각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이라 함은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축약해서 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떠올리면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올라갈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을 하늘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함부로 꺼내는 것이 불경건하다 느껴져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좀 덜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이문순 담임 목사라고 이문순 담임 목사라고 이름을 딱 하기에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서울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름을 바로 다이렉트로 부르기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다르게 바꿔 부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단어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죠. 그거는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더 풀자면 하늘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나라는 로마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에 따라 통치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면 로마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살면 대한민국의 시민, 주권자인 국민이 되는 것처럼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면 로마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겁니다. 너는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 해외 선교지 또는 목사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내 힘에 부치기까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질서와 체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 당연히 삶이 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이렇게 대라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사랑의 이름이든 희생의 이름이든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다른 쪽도 갖다 대라는 건 아무리 잘 해석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용서와 사랑의 법인 거죠. 예수님은 이 용서와 사랑의 법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되니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6학년인 제 아들한테 하은아, 학교에서 누가 혹시 너를 때리면, 너의 것을 빼앗으면 그냥 하나 더 줘라. 그러면 터무니없잖아요. 보통은 뭐라고 하죠? 학폭으로 신고하는 법을 알려주죠. 누가 너를 때리거나 빼앗으면 바로 이렇게 소원 수리함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따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최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법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믿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오늘 말씀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태어나서 농사를 지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목사일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뼘 되는 텃밭 한 번 잘못했다가 농약 쳐서 다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자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농협에서 농약 사가지고 확 뿌려가지고 그냥 이제 황무지로 만들어서 제 농부 인생은 거기서 끝났는데, 그래도 조금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밭이라는 건 무엇을 심는 곳이죠.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먹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먹습니다. 밭이라 함은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쓰는 곳이 밭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겨자씨를 심었대요. 겨자씨는 5m까지 자랍니다. 최대 나무예요. 열매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5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겨자씨를, 이문승이라는 농부가 내 밭에 겨자씨를 심어요. 그럼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왜요? 저거 1년 뒤에 자라가지고 한 5m 돼서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땔감으로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나무일 뿐인데 왜 심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좀 가까운 사이면 도와줬겠죠. 일로 와봐, 문순아 일로 와봐, 그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내년에 먹고 살 게 없다, 바로 육지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면서 다른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을 겁니다. 아니면 평소에 조금 얄미운 놈이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걸어만 가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뭔가 좀 꼴보기 싫은 놈이면은 계속 지켜보는 거죠. 흥미진진하게. 두고 봐라, 열매가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서 네가 좌절하고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널 고소하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여러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냥 묵묵히 겨자씨를 그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이루어낼 미래를 꿈꿨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하찮고 의미 없는 미래였는데 이 농부에게는 그게 자신의 삶의 소망이자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심겨진 겨자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심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든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나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죠. 네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의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 매주일 아침 9시에 나가서, 매주일 아침 11시에 나가서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내지, 시간 내지,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지, 아침에 잠도 못 자지, 그렇게 네 인생 낭비하면서 가서 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아니면 잠을 자지 않을 거면 토요일 날 밤새 놀아라. 그러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쓸모가 있나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어떤 이익이 있나요? 아마 우리는 각자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우리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간다.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기가 빨리고 삶의 생명력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내 인생을 구박하고 갈구는 어떤 직장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진짜 일주일 내내 피가 마른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관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이 나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끔 하는 삶으로 내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간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쓸모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부도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심어서 뭐 하겠니?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곳에 생명을 심을 거야. 나무가 자라날 거야. 그 나무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열매가 없잖아. 아니야. 중요한 건 생명이야. 나는 이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 그리고 그와 함께 나도 함께 자라고 싶어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말씀의 쓸모를 묻는 이들에게, 이 예배의 의미를 묻는 이들에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가 나의 생명의 자리이다. 나는 이 생명의 자리로 말미암아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간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렵게 읽어낸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말과 글이, 유튜브가 우리를 자극하는 무수히 많은 말과 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과 글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씨앗이 심겨졌다까지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풍성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밭에 겨자씨 하나 심었습니다. 그 겨자씨는 그 안에 품은 생명으로 뿌리내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열매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땔감으로 쓰자니 키운 게 아깝죠. 우리가 전문적으로 땔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무는 자랐고 녹음은 푸르는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밭은 씨앗을 품어 자라게 하고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과물인데 그것이 나지 않았으니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나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 어떤 쓸모가 있는가? 가만히 농부가 보고 있었더니 누가 찾아오죠? 공중의 새들이 찾아옵니다. 예쁘다. 저 새는 무슨 새일까? 아름답구나. 참새인가? 제비인가?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온갖 내 머릿속에 있는 새들을 떠올리면서 새가 왔다 갔다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쁘신가요? 여러분이 농부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새가 왔다 갑니다. 저 집도 왔다 갔다 해요. 앞집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집만 새들이 절찬리에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새들이 오고 가는 나무, 그것이 내가 심은 겨자씨의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가 심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심겼죠. 그 말씀에 담겨있던 생명이 내 안에서 큰 나무를 이루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본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고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고 서울대 가기 전에 버스로 두 정거장 전에 내리면 숭실대가 있습니다. 그 언덕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격차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 버스를 조금만 더 타고 가면 서울대인데 그 한 세네 정거장에서 내리는 그 어떤, 저는 숭실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입니다. 저는 거기서 삶이 변했습니다. 다만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서울대와 숭실대 그 언덕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현저한 그 뭐랄까요, 처음에 1학년 때 느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건강하게 되나요? 키가 커지나요? 우리가 정말로 쓸모 있다 말하는 결과물들을 받아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랐고 새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새들을 불러온 것이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이죠. 성전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오갑니다. 성전을 향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성전을 봤는데 거기에 참새와 제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저 구석에 새들이 지저귀면서 자기 둥지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순례자가 그 새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참새와 제비도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작은 동물들이 맹금류가 무서워서 어디 쉬지도 못하는 그 동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곳, 그것이 성전 순례자들에게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나무에 누가 찾아오죠? 새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충만하여져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옆으로 흘려보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새들이 찾아옵니다. 즉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흘려보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쉴 수 있겠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느끼면서 그 작은 마음들이, 새와 같은 작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새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한 나무가 되어 있는 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기 위해 나에게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큰 나무와 새들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밭에 심겨진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분투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작은 하나님 나라, 그 나무가 형성되는데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쓸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네가 목사가 돼서 너의 쓸모가 무엇이냐? 기독교 다 망한 거 아니냐?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기독교가 정말 희망이 있냐?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상투적인 표현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너에게 어떤 쓸모가 있냐 물을 때, 아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작고 여린 참새와 같은 이들에게 위로와 생명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삶,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말씀의 쓸모고 우리는 그 쓸모를 주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쓸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쓸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묻는 세상 가운데 서울교회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쓸모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서울교회 82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제주도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기로 했던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울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못했고 아마 1943년 5월 7일에 한 가정집에서 모였던 그 성도님들을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말해서 불편한 사람들로 봤을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것 아니라면 주목할 가치가 없는 작은 이들이었죠. 그분들이 시작한 예배가 오늘 2025년 5월 4일 이 예배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오늘 이 자리 예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많은 성도님들이 서울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같은 우리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울교회로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그 말씀의 생명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는 서울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공중의 새와 같이, 참새와 제비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참 약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둥지에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날아가 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서울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마음들까지 품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82년 전 이 지역에 서호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서호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닿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앞으로의 82년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서호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서호교회의 역사가 많은 공중의 새들과 같은, 참새와 제비와 같은 이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했던 일들, 분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 하나하나 꺼내어 놓으면 끝이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움츠러들고 작아진 이 마음,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삶들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고 힘을 얻은 우리가 앞에 놓인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새로 이 교회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